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이러이러함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말씀,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의 복음서에도 있고 신약의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율법서 중에 레위기서 19장 2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로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시죠. 복음서에 가면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본받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가장 율법서에 가까운 복음서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모세오경을 나타내는 5편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뜻하는 5번의 설교 가운데 그 시작에 해당되는 처음 설교가 마태복음서에서는 산상순, 산 위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이런 비슷한 구조, 뭐뭐 같이 이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신서 에베소로 가면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온전함, 자비로움, 자비함, 그리고 용서함. 여러분, 이 용서와 자비와 또 불쌍히 여기며 또 친절하게 대하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곳저곳 일관되게 하나님과 같이 일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구원,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창조로부터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 방식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적자생존, 즉 강한 자,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이기는 삶인 거죠. 적자생존.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양육강식. 강한 자와 약한 자,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먹고 사로잡아 버리고, 그래서 약한 동물들은 도망가느라고 달려가고, 약한 동물을 쫓아가려고 강한 동물들은 또 달려가고, 저마다 모두가 다 달려다니는 뜀박질하는 삶인 것이죠. 이건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삶, 특히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작동 원리, 세상의 다스림의 어떤 근본 원리.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이 적자생존, 승자독식, 양육강식,
이러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세상을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데, 여러분 형상이 다스리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형상을 세워놓는 것은 바로 그 형상을 가진, 왕이면 왕의 형상을 세우는 자리는 그 왕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의 형상을 세우면 그 신의 형상이 거기에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양육강식, 독자 생존, 적자 생존, 그리고 승자 독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정의를 따라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 여러분 보좌는 왕이 딱 앉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치를 나타내죠. 다스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대한 표현을 시편 89편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무엇을 기둥으로 삼아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와 정의. 하나님은 바로 의와 정의의 그것을 기둥 삼아서 그것을 기초로 보좌에 앉으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실 때는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인가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주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다스리실 때 인자함과 진실함, 성경에는 이 인자함과 진실함을 다른 표현들로 많이 씁니다. 인자함, 자비, 긍휼, 은혜, 구원, 생명, 바로 이 인자함의 축이 이쪽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하심, 용납함, 품어줌, 넉넉함, 또 생명을 구원하심,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은혜롭게 들리는 그런 단어들 다 이 인자함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진실함 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진실함이 진리는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림. 그러니까 이 시시비비를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의를 이룸,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죠. 인자함과 진실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꼭 보십시오. 은혜, 인자함 쪽에, 진리, 진실함 쪽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항상 짝을 이루어 이 인자와 진실, 정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형상됨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함과 또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축이 완벽한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이 공의롭고 사랑의 통치가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때로는 너무 엄하게 키우다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끔 심하게 훈계하고 심하게 이렇게 체벌하다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또 자녀들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과도하게 보호하다가 귀하게만 여기고 오냐오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그러니까 올바른 훈육과 올바른 어떤 이런 적절한 체벌, 벌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키우다가 자녀들을 제대로 이 교육을, 양육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표현된 바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 죄가 없다고 그냥 말로 다 이 사죄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정의는 죄가 있는 자는 희생 제사를 치르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정의였거든요.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맺고 나아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전도지, 전단지 가지고 꼭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된 존재로서 좀 특별하고 다른, 참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복되다, 그게 복음 전도지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대안적으로, 대조적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선교요, 복음 전도가 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이 두 축,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정의로운 삶, 의를 이루는 이 책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함과 진실함, 정의와 사랑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여러 국제관계에서, 남북관계에서 미, 중, 러, 일 둘러싸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 복잡다단한 사회, 제도와 또 시스템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때로는 정치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외교, 또 여러 열강들에 둘러싸인 이 상황, 역사적 현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개인 신앙 따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세계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정의와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요, 단순한 개인신앙적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편 8절에서 9절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을 받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시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억울한 자들을 양산하며 그렇게 폭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게 무엇이 됩니까? 억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말씀에 담겨진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존재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개인 구원이지요. 그러나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 구약은 여러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정황과 현실 속에 사회의 구원, 민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정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특히 예언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으로서의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어내고자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걷고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하고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절반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여러 부족한,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세상인지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때로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조차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감당해야 된다니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적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지치는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영하고 세상의 정의를, 사랑을 이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찬양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흐르는 것은 어디로 흐릅니까? 세상 가운데 흘러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몇 년 전까지 보았던 개역 한글에는 하수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하수니까 하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수는 어디를 말하냐면 나일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일강을 개역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하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 전역을 흐르면서 이집트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리는 역할.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이집트 백성들이 여기에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를 이루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그런 나일강처럼 흘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그 민족 구성원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적자생존, 승자독식, 그리고 양육강식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가 날량해도 이 세상의 방식이 원수의 방식인 것이죠. 적자생존과 승자독식, 양육강식으로 살아라. 그런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찬양을 통해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분투하며 조그마한 변화라도 자신의 생명, 인생을 들여서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본 회퍼 목사님, 그리고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1700년대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의원입니다. 의원, 영국 의회 의원. 승승장구하고 집안 좋고 가진 것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최연소 수상의 자리에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가 있다. 그의 일기장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은 캡처한 사진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실제의 그의 모습은 초상화로 여러분들 왼쪽 하단의 초상화의 모습, 실제 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 캡처한 것이고요. 왜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실은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분은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젊은 시절 일해서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 돈을 바탕으로 방탕하게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노예 거래를 하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생명이 생명을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비참한 흑인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 그에게 강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어 자신을 부르신 자리, 이 바로 정치인의 자리에서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하여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쉽게 되었냐 하면 쉽게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뭔가 옳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뭐가 꼭 발목을 잡는지 아십니까?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경제가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망한다. 영국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노예 무역을 통하여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영국 의회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권을 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윌버포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심지어 테러도 자행되고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동료 정치인들도 그를 외면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노예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노예 무역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영국 안에서는 노예 무역하는 것만이라도 금지하자. 그런데 그거 하나 이루는데도 그의 평생이 걸렸고 그가 눈을 감고 나서야 이 법안이 그의 일평생의 수고를 따라서 통과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만드는 첫 걸음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뤄낸 것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짤막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4월달, 바로 이달입니다, 독일의 항복 선언 직전 불과 며칠 전에 교수형에서 형장 이슬로 사형 집행을 받아 죽게 됩니다. 망은 안 된 거죠. 만으로. 이분은 천재적인 신학자요, 또 전도 유망한 안정적인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자리를 버리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히틀러 치하에 있는 이 불의한 현실에 저항합니다. 그때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그리스도다,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에게 복종할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생명을,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나섰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그가 붙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끔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그 찬양 가사는 바로 본해퍼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945년 직전 연도 44년 겨울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냈던 시입니다. 그 편지 안에 쓰였던 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다고. 그래서 그 선한 힘으로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버텨낼 힘과 능력을 얻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걷는다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다고. 여러분,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은 흑인입니다. 원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인을 잘 만나 그 주인이 그에게 글을 깨우쳐줬고 그 글을 읽는 것을 바탕으로 공부해서 흑인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흑인 차별이 엄혹한 시절에 공부를 마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흑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당당히 더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는 흑인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경작하고 땅을 짓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콩 농사를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흑인들이 목화 재배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 목화 재배를 통해서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목화에는 땅의 그 지력을,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다 흡수의 감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리는데, 땅콩은 그가 공부한 결과 땅콩은 이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형제들 흑인들에게 땅콩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땅콩 값이 폭락해 가지고 흑인들이 이 카버에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괜히 우리 그냥 어찌됐든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참견해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 카버라는 분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참 괴롭고 힘듭니다. 이 세상 왜 만드셨습니까? 이 우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주와 인간이 아니라 땅콩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주신 응답,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땅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품들이 뭐냐면 구두약, 땅콩의 기름, 그리고 여러 버터, 또 여러 땅콩 지방을 활용한 여러 식품류들,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통해 흑인들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비난받고 공격받고, 처음에 그가 공부할 때는 백인들로부터, 그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흑인들을 섬길 때에는 흑인들이 좋게 평하지 않고 흑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에이 나나 잘 살고 나나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잘 살고 말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구태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래야 됩니까? 윌버포스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직전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부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이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부한 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부한 자입니다. 힘이 있으면 부한 자입니다.
많이 배웠으면 부한자입니다.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부한자입니다. 그럼 그 부한자들아, 그 부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당 온 세계 곳곳에는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 눌리고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부조리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아니 가까이에는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의와 사랑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는 남북관계, 이 한반도, 여러분 의를 이뤄야 되죠. 그럼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북한 땅에 교회 세우는 것이 통일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눌리고 저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을 말살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조리한 모순된 제도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의와 정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훈련받지 않다 보니까 개인 신앙만 가지고 신앙 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정치, 경제, 여러 외교, 우리의 일상의 제도와 여러 시스템 가운데에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익숙하게 누리는 것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노동력 착취와 억눌린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 소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시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주 산지 중에 하나가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광산을 차지하고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 사람 팔목이 잘려 있죠? 이 소년입니다. 소년.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의 노동력으로 쓰여지는 사람들을 서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지 않고자, 그리고 상대방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것을 막고자 팔을 잘라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얻어진 다이아몬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다이아몬드가 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벨기에의 경우에는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가 세운 나라입니다. 사실 콩고라는 나라가, 이 콩고에서 고무를 추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 무렵에 많은 나라들이 고무를 많이 원하니까 콩고에서 이 고무, 천연 고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할당량을 주고, 그걸 할당량 못 채우면 팔목 자르고, 그 다음에 할당량 또 못 채우면 발목 자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커피, 우리가 먹는 초콜릿, 코코아,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불이한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 가지고 소비하면 얼마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힘껏 노동했던 사람들, 그 원주민, 아프리카나 제3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소비하면 0.6%만 그들에게 주어진답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많아봐야 3%, 대부분은 어디? 중간에 유통업자들, 다국적 대기업들. 그 노동력들은 후려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커피가 주어진다.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정무역. 이런 불이한 구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 그래도 합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된 제품.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큰 차이도 안 나요.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자라는 것이 공정무역 운동입니다. 착한 소비 운동이기도 하고요. 이전 슬라이드인데요. 이 마크가 바로 공정무역 마크입니다. 이 가게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합니까? 공정무역 제품 떼다 놨습니까? 나는 이왕이면 그런 제품 쓰고 싶은데요. 내가 이 소비를 하면서 이것을 생산하는데 애를 쓴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윌버포스처럼 보네퍼처럼 그리고 카버처럼 그렇게 큰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조그만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는 얼굴 본 적 없지만 그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소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잘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봄이라야 진짜 봄이죠.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이루시고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시는 정의를 이뤄가는 복된 삶,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